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을 꾸짖으시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사이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사이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받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 알지 못한다. 율법 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 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던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아멘. 네.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대한 비판인데 이 비판을 통해서 우리 일상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기본적으로 현존 신앙, 껍데기 신앙 말고 진짜 신앙. 그러니까 루카복음 11장 37절에서 47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준엄한 비판은 200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영적 위기를 아주 정확하게 겨냥하며 선포해 주신 말씀이 너희는 화를 입을지어다. 너희는 불행하다. 이런 선포죠. 이 본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정신인 justice, 정의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영예에 집착한 종교를 폭로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종교적 형식주의와 내면의 부패 간의 괴리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날 보는 종교 가운데서도 너무 비일비재하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신앙과 삶이 따로 국밥이다. 따로 신앙. 이것이 바로 성속 이혼론이의 하느님 따로 세상 따로. 성속 이혼론. 성당은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 그런 게 어딨어. 언제 그런 것들이 돌아버렸을까?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어떤 한 곳을 거룩하게 상정하는 것은 또 어떠한 곳을 거룩하지 않다고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세상을 보는 방식은 결국은 늘 이혼론적 방법으로 봐. 그래서 신앙의 통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체성을 그 빅 홀리스,
큰 전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은 뭐냐? 그러면 하느님의 현존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현존 신앙, 현존 신앙의 일상화, 그것이요. 일상생활이 곧 거룩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순간이다. 믿습니까? 숨 쉬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하느님의 본성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현존신앙은 하느님의 임재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 하느님이 과거의 구원 역사나 미래의 종말론적 신앙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일상의 모든 영역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느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니까 거룩하지 아니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 11장 37절에서 47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신앙의 겉과 속의 불일치를 치유하고 신앙생활을 전제로 해서 원래부터 우리 인간의 생각이 속과 겉을 만든 거지. 속과 겉이 따로 없느니라. 하늘나라와 세상이 따로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이 바로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모두 다 하느님의 성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의 일거수일투족만이 아니라 뭐요? 나와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바리사이 사람의 저녁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네. 그런뒤 예수님께서 손 씻는 의식을 치르지 않고 음식 잡수시는 것을 딱 보자마자 바리사이 사람이 깜짝 놀래버렸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은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 놓지만 속은 착취와 사학으로 가득 차 있구나. 들켜버렸네. 들켜버렸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셨다는 것을 모르냐. 그릇 속에 담긴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는 율법 조항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를 본 바리사이 사람들은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오래된 전통에 누구든지 손 씻고 뭘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관습을 거부한 게 아니라 신앙의 초점을 외적 형식에서 내적 본질로 옮겨라 라고 하는 신앙의 선언이요. 그릇이 아니고 내용은 지금 살아있는 이것, 눈앞에 현존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먼저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곧바로 그들의 내면을 폭로해 봅니다. 뭐라고?
이 너희 바리사이들은 장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구나. 바리사이들의 문제는 외적 정결례를 통해서 내적 부패를 가리려 했다는 점이죠. 잔과 대접의 겉을 닦는 행위는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자기들의 만족을 주지만 그 내부는 소유에 집착하는 탐욕과 이웃에 대한 증오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릭 프롬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존재에 있어. 존재. 살아있음. 존재 그 자체야. 그런데 바리사이와 종교학자들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 외형과 소유에 있어. 소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칭하면서 빅홀리스, 큰 전체성으로서 세상을 봐라.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이다.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야 하느님의 눈으로 좀 봐라. 그러면 전체가 한 생명으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하느님이 일하시는 한판 생명의 터전, 생명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냐? 이 세상이? 하느님 생명장, 하느님의 존재장, 하느님의 의식장으로 가득 차 있지 않냐? 그러면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의식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존재 자체로 세상을 보는 눈. 이게 전도몽상되어 있으니까, 본말이 전도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너희들은 세상을 거꾸로 보는 어리석은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러한 내면의 탐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즉각적인 실천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릇에 담긴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사랑을 실천하여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현존하라는 뜻이에요. 현존. 지금 여기 이 순간 필요한 일을 하라. 그죠? 지금 할 수 있는 일,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냥 존재하는 일밖에 더 있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지금 하는 일이요. 그 존재가 아주 자연스럽게 가난한 이들에게 흘러갈 수도 있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이. 그래 안 그래? 물이 아야 나는 위에서 밑으로 흘러야 쓰겠다 해서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른단가? 어떻게 흘러? 그냥 그렇게 흐르게 되어 있어. 위에서 밑으로.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요. 그래서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그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주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어야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있는 것을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일은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과 같은 거요. 알겠냐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한 것이요. 하여간 기가 막힌 양반이잖아요. 먼저 부잣집에 초대받았어. 바리사이파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러면 보통 그 집 그리고 그 사람들 이렇게 막 공치사 해주잖아. 와, 이 집 줬어.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건물 얼마짜리요? 막 그러면서 이 집안은 또 뭐 이 집안에 장관 출신도 있다면서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뭐 해주고 막 그러거든. 예? 신부님들이 어디 그 얻어먹으러 가면 신부님들이 이렇게 막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지. 주면 준 대로 먹고. 그리고 그 집 자랑하면 뭔 신부님 앞에서 집 자랑까지 안 가. 옆에서 쿡쿡 찌르면 하다가 쏙 들어가고 그러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초대받아갖고 갔는데 완전히 핵심을 꽂아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부터
42절부터 47절, 48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6가지의 화를 입을지어다. 화를 입을지어다. 너희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 행복선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불행선언을 해부러.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요. 예수님은 형식적 율법 준수라고 하는 11조를 행하면서 율법의 본질을 외면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6번에 걸쳐서 화를 입을지어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의 위선적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비판은 단순히 개인의 위선을 넘어서 진리를 거부하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거부하는 종교적 권위를 탐욕과 악독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거죠. 어때요? 모든 진실은 어디에 있어? 다시. 지금밖에 없어? 지금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야. 과거 것은 기억으로 가져다가 지금 만든 거고 미래 것도 그러고. 그래서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진실만을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중간중간에 우리가 카릴 지브랄의 애언자를 읽어보면 26가지의 아주 정말 지혜로운 현존살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진실을 사는 일인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대목들을 가끔씩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실은 뭐예요? 지금 살아있음 그것이 진실이야. 살아있은 게 뭔 일이 되지? 근데 온 천하가 살아있잖아. 우주가 살아있잖아. 그죠?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있음을 알아보는 행위, 이게 깨닫는 행위예요. 있음으로 있음을 경험하는 행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변화무쌍한 세상을 경험하잖아요. 이 변화무쌍한 나와 이 세상은 결국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난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바로 하느님을 경험하는 세상이지. 그런데 이 세상은 한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사라지는 거지만 이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은 끊임없이 생멸하면서도 그 생멸을 통해서 불생불멸의 하느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가 온갖 지금 뭘 먹고 계시구만. 먹는 것도 뭐 때문에 먹어? 살아있으니까 먹지. 지금 이 소리도 어디서 들은 거야? 살아있으니까 듣지. 살아있으니까 보지. 살아있으니까 경험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살아있음, 이게 바로 진리야, 진리. 그런데 이 개인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주 전체 하느님, 없이 계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음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자기의 모습을 세상 안에서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세상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어디를 잡아본 거야? 세상의 격식을 잡아버린 거예요. 세상의 형식을 잡아버린 거예요. 잡으면 잡힌다. 그죠? 소유 방식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잡는 방식으로 소유 방식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한테 잡히지. 그러겠지. 옛날에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혼나지만 옛날 남자들은 그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장가가 곱고야 한 달 이내에 마누라 못 잡으면 너 평생 끌려다닌다. 그래. 근데 장가가고 마누라 잡으면 사실상 지가 마누라를 잡은 게 아니라 마누라한테 잡힌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하는 그 행위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짓 중에 최고의 어리석은 짓이지. 그 얘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그 보편적 방식이 드러나. 내가 돈을 잡으면 돈에 잡히고, 권력을 잡으면 권력에 잡히고, 사람을 잡으면 사람에 잡히고, 자식을 잡으면 자식에 잡혀. 그죠? 취미 생활이 너무 좋았고, 취미를 잡으면 취미 생활의 인생이 전부 볼모 잡혀버려.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 내가 좋아서 하되 그러나 그것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일이지. 할 수 없으면 그냥 또 내려놓으면 되지.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뭐냐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 전지전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간 머릿속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잡는 것을 전지전능이라고 배웠어요. 그건 전지전능이 아니에요. 전지전능은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하고. 그래서 에야 할 것은 에야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할 줄 아는 게 진짜로 전지전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밤대로 밤의 역할을 하고 낮은 낮대로 낮의 역할을 하는 거지. 예. 밤을 낮처럼 활용하고 낮을 밤처럼 활용하고 이것이 변통이 되는 거예요. 세상사 온통 변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안에 있어.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 현존이 바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며 끝이며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자리가 바로 현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자리. 이게 바로 여기서 뭘 경험해? 지금 여기서 세상을 경험해. 온갖 세상은 이 현존하는 이 자리에서, 눈앞에 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온갖 세상을 다 경험했잖아. 오늘 하루 종일 눈앞에 것만 경험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온갖 것을 경험했잖아. 어렸을 때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늘 그렇고 항상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이 세상 경험이 뭐요? 하느님을 경험하는 일이요. 진리를 사는 일이요.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일이요. 영원한 생명을 따로 어떤 지점에서 경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인간들에게 루카복음 11장 42절에서 47, 48절에는 6가지의 화를 입을지어다 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4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불행하다. 너희가 박하, 운향, 그 밖에 모든 채소는 11조를 바치면서 11조 참말로 11조 잘도 한다. 그런뒤 정의를 행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11조도 좋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사랑하며 사는 거다. 나라는 존재가 뭐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뭐죠? 지금 이 순간이 사랑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만이 사랑이요. 지금 이 순간이 사랑이 사는 자리거든요. 사랑이 따로 없어. 존재가 사랑이요. 숨 쉬는 게 사랑이요. 느끼는 게 사랑이요. 보는 게 사랑이고, 경험하는 게 사랑이고, 아는 게 사랑이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온갖 천하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살지 않고 온통 몸으로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뭐야? 사랑하는 행위의. 알겠습니까? 11조라고 하는 이 형식에 갇혀 있지 말고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랑을 살면 되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경중을 유기하고 본질을 배반하는 행위다. 지금 여기를 살지 않고, 그래서 현대적으로 보면 뭐라고 할까? 형식적인 예배나 전례나 미사나 헌금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사회 활동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justice, 공익, 공동선과 사랑의 일치, 공동선은 근본적으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다. 전례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그것도 사랑이니까. 그죠? 11조도 사랑이니까 해야지, 필요하면.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때요? 얼마나 멋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 얘기하요? 43절에는 너희 바리사이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즐겨 찾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그 얘기하네. 뭐예요? 개인적인 명예와 특권을 추구하는 교만, 과시하는 행위. 이거 일반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종교인들. 종교적인 빨간 모자. 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은 뭐 하는 모자예요? 빨간 모자가? 제일 먼저 순교하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내려놓아라. 이게 그 빨간 모자의 상징이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가 순교잖아, 순교. 그러니까 빨간 모자는 나는 내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빨간 모자를 딱 쓴 거야. 근데 나는 내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내 머리에다가 빨간 모자를 썼으니까 나는 높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배반이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종교적인 행위는 세속적인 영적 물질주의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것을 물질주의 방식으로 해석해버린 거야. 겸손하자는 표시인데 이 겸손하자는 표시가 세속적인 권위로 뒤바뀌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모든 자리에서 섬김을 통해서만이 하느님의 임재를 증명할 수 있거든요. 섬김이라고 하는 자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따로 없어. 그러니까 현존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에요. 현존한다는 말은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되는 일. 그게 뭐예요? 존재하는 일이 사랑이야, 사랑. 지금 존재하는 거. 그게 사랑이요. 알겠지? 아니, 특별히 남한테 뭘 도와주는 일이 사랑인 줄 알죠? 행위가 사랑이 아니라 존재가 사랑이야. 존재, 의식, 사랑, 지복,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는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즐겨 찾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그 얘기 43절 했네. 그 다음에 44절. 44절은 못 나와요? 너희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무덤인 줄도 모르고 그 일을 밟고 다닌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겉으로는 깨끗하나 내면은 부패함으로 가득 찬 위선이 타인에게 은연중에 부정함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죠? 신앙의 행위가 내면의 부패를 은폐하는, 뭐라고 그래 요즘 같으면? 돈 세탁하는 거예요. 부정한 돈을 세탁하는 것과 같이 성당 다니면, 밖에서 나쁜 짓 해도 성당 다니면 다 그것이 용서돼? 신앙으로 세탁이 돼? 그래서 근본적으로 탐욕과, 그리고 탐욕 대신 진정한 사랑으로 내면을 회복하고 복을 흘러내는, 하느님의 사랑을 흘러내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죠. 46절 한번 볼까요? 46절. 46절은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예수께서 너희 율법 교사들도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어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남에게 힘든 짐을 지우고 율법적인 억압과 무책임한 말만 하고 실천은 안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말은 따라서 하되 그들의 행위는 따라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통 목회자들이나 사목자들이 말은 올바르게 하지만 행위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더 지랄 같은 것은 말도 올바르지도 않고 행위도 올바르지 않는 사람들이 또 꽤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또 행위도 얼척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더 웃기는 일이죠. 근본적으로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비판과 정죄로서, 남을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47절로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조상들이 죽은 애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아놓음으로써 조상들이 죽은 선지자들을 입으로만 얘기하고 실제로는 선지자들의 신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말로는 선지자들을 추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행위. 요즘에 과거의 순교자들 숭배하고 현재 진리와 정의의 소리는 박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순교자 현양 사업은 열심히 하면서 정의 구현을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교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로 조상 자랑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현재 지가 못 났으니까 조상 자랑하지. 진짜로 조상 자랑은 자신의 행위가 밝아지고 거룩해지고 그들의 삶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해지면 조상들을 빛내게 돼 있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순교자 현양 사업 한다고 교회가 거룩해지냐고. 근본적으로 이런 여타의 문제들을 아주 요즘에도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라도 버전으로 얘기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이 배락마저 뒤질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정말로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심판 선언은 종교 지도자의 율법 또는 11조 또는 공의보다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쾌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핵심은 외적 행위가 절대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야 되니라. 그 존재는 현 존재.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일. 이것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성속 이혼론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존을 사는 일이에요. 현존을 사는 일.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영적 물질주의가 너무나도 팽배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로는 영적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영적인 것을 물질주의 방식으로 그것을 권력화시키거나 그것을 물질화시키거나 그것을 자본화시키거나 그것을 세속화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쓴다. 이게 예수님의 현대의 재조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대에 오셨으면 맨 먼저 누가 가만 안 놔둘까? 꼭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주교 추기경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건 그냥 하는 일이죠. 그럴 일도 없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럴 일이 없지. 그러므로 현존신앙은 하느님에 대한 오르도독스 정통신앙은 근본적으로 과거를 세우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사는 일. 이게 정통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도 전성기가 있어요. 보니까 그 성당도 그 성당의 전 역사를 보면 전성기가 있더라고. 전성기. 태생했다가 성장했다가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그 다음에 쇠퇴하는 방식으로 그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 전성기가 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 단계, 성장 단계, 전성기 단계, 쇠퇴 단계가 따로 우리 눈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전부가 본래 청정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그리스도가 초창기로 나타나고 성장기로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전성기로 나타나고 쇠퇴기로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로 전성기 따로 있고 쇠퇴기 따로 있고 성장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 나라의 하나의 생멸 현상을 그대로 경험하는 거야.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빠져나가고 있는 그대로가 그리스도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건 아니에요. 지금 신자들이 교회로부터 많이 빠져나간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아직도 성장기에 안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혼론적 세상,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세상, 이혼 세상이 다 뭐예요? 어디서 나온 세상이냐면 비이혼적, 빅홀리스, 전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세상의 부분을 경험하고 있는 일이죠.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익숙하지.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익숙하지 않지. 그래서 이 세상만 붙들고 있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은 한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리고 분명히 생성소멸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생성소멸의 변화를 경험하는 이 세상 전체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무한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 이걸 경험하면 생성소멸 그대로가 절대불변의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안 보여. 왜 안 보일까? 보이는 것만 본 게 안 보이지. 어떻게 하면 보일까? 스톱! 보이는 것을 보는 것에 집착을 그만두면, 소유를 그만두면 원래부터 있는 이 존재 자체가 그대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위를 멈추라.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 존재하는 하느님의 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불면의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적한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다. 화를 입을지어다. 라는 지점의 핵심 포인트는 뭐겠어? 너희들은 소유 방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물질을 소유하는 방식. 말은 영적이고 말은 하느님이지만 실질적으로 너희는 영적 물질주의에 갇혀서 하느님을 너희 것으로 소유하고 있으니 하느님을 물질화시키고 있으니 너희는 세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어때요? 근본적으로 행위하는 신앙, 소유하는 신앙을 그만두라. 행위를 누가 한다고 생각해?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그렇지 않아. 내가 행위하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누가 해? 전체 생명이 하지. 하느님이 하시지. 그러니 내가 한다는 생각을 내려놔라. 두 번째, 내가 소유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라. 행위하는 신앙과 소유하는 신앙에 대한 철퇴를 내는 이 벼락마저 뒤질 놈들아. 아직도 붙들고 있느냐? 아직도 네가 한다고 생각하느냐? 내려놔라. 존재 그 자체가 의식이고 의식 그 자체가 존재이며 존재 그 자체가 지복을 드러내고 있다. 너희들은 겉과 속을 나누어서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부패로 가득 차 있구나. 이게 바로 뭐예요? 둘러보는 세상이 그게 바로 소유의 세상이요. 그게 바로 내가 한다 하는 행위의 신앙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이 화를 입을지어다 라는 신앙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소유의 신앙 그리고 행위의 신앙에 대한 철퇴를 내리는 거라. 이렇게 보면 되죠. 근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기능자잖아요. 기능자. 내가 있는 건 뭐 때문에 내가 있어? 응? 내가 있는 건 뭐 때문에 있어? 언어가 있어서 내가 생겼어.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따로 있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기능자로서 나는, 개별자로서 나는 사실은 이 세상을 유용하게 사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가 이 개인의 내 자아가 있으니까 감성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해. 저녁 노을의 그 아름다움을 누가 경험해? 이 자아가 있으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누가 경험해? 감성, 풍부한 이 감성을 가진 내가 있으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 기능자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로서, 하느님의 도구로서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나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면 나는 하느님의 생명을 삽니다. 전체 생명을 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삽니다. 빅 홀리스, 전체성으로서의 나를 삽니다. 라는 것을 깨우쳐지지 않으면 이 개별자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없어질까봐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자기 행위에 자기 존재감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인사 안 하면이, 또 회당에서 절 안 하면이, 높은 자리에 안 불러주면이 아주 그 어른들의 자리 다툼, 그리고 세상의 행사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의전 행사라고 그러잖아요. 의전. 세상 사람들의 의전 행위에 보면 거기서 쌈 나고 그래. 그 본당 신부 하면 어디 이제 지역사회에 이렇게 가면 의전 행위를 어디에다 할 거냐 막 했었고 난리야. 나는 저기 그냥 그 신자들 뒷석에 앉아 있을 테니까 당신도 필요하면 부르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부가 고관 대작들 옆에 탁 삐짓고 폼을 잡고 있으면 자기가 뭔 장관이나 되는 둥, 자기가 막 군수나 되는 둥 한 폼을 잡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현존 신앙은 기본적으로 어떤 신앙이에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신앙이에요. 그게 하느님의 눈은 어떤 눈이야? 개별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은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를 봐. 나의 눈과 하느님의 눈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 눈은 어떤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눈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밖에 없다는 뜻은 뭐예요? 온 천지가 하느님의 눈이라는 뜻이야. 눈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 속에 우리가 전 우주가 하느님의 눈이야. 그러니까 당신의 눈 속에 내가 있고, 이 노래가 바로 그런 노래예요. 하느님의 눈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 속에 하느님이 있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과 내 눈은 원래부터 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하느님의 눈 가운데 있어. 하느님이 보는 한 가운데 있어. 그래서 그 눈을 가지면 이제 하느님이 다 일하는구나 알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눈이 떠져야 비로소 하느님이 일한다는 거 알아. 하느님이 일한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성사생활이 가능해. 모두가 하느님이 일하시니까 다 거룩한 일이구나 라는 거 알아. 그래야 비로소 일상생활 전체가 성사생활로서 찬미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수 있어. 넘어져도 감사, 꼬가 깨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요. 왜냐하면 다 그 행위가 의미 없는 일이 아니야. 그 옛날 어른들은 다 알았잖아. 세옹지막.
인생지사 세옹지 마라. 어미 저 집안 망해버렸다. 꼭 망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랬더니 말을 3마리나 2마리나 데리고 와버렸어. 부자 됐네. 아이 타고 있었더니 아이 애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병신 되어버렸어. 큰일 났네. 다른 애기들은 다 전쟁통에 다 잡혀갔는데 그 아들만 살아왔어. 모를 일이야. 하느님의 일은 모를 일인 거야. 그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하느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인간의 눈은 내려놓아야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야. 알 수 없음으로 보는 거야. 그게 하느님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 판단을 내려놓는 거. 인간의 생각에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뭔 말이야? 다 하느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으면 하늘이 한 줄 알아야지. 그러면 비로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뭐가 하는 일이야?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거룩해 삶이.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랑칠 것이 하나도 없어. 뭐 자랑칠 것 있어? 그래서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지혜의 길이라고 그래. 지혜의 길. 지혜는 나 어디서 나와?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하느님이 하시구나라고 하는, 인간이 하는 일이란 도무지 없구나라고. 이게 이제 지혜야, 지혜. 그런데 이 하느님의 눈, 이 지혜의 길을 걷다 보면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하시는 일로 보이니까 온통 세상 하나하나가 다 사랑스럽게 보여. 그래서 그게 지혜의 길이 곧 사랑의 길이야. 그러니까 어디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울 수 있지만 지혜롭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야. 온갖 것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느님은 초월하시는, 이 세상을 초월해 있어서 지혜로우신 분이지만 이 세상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포함하고 살아. 그래서 하느님은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포함하면서 그것을 수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을 다른 말로 포월하시는 분이라 그래. 포함하면서 초월하신 분. 그 본성을 우리가 살아. 내가 바로 그 하느님의 본성을 산다고. 진짜 관상생활, 성사생활, 일상생활을 신앙생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뭐야? 일상 전체가 다 하느님이 일하신 줄 알고 감사와 감사를 연결해 내면서 사는 거죠. 매 순간 우리는 최상선의 길을 걸어. 내가 신부의 현역 생활을 그만둔 것이 누군가로 보면 징하게 안타깝게 짠하다 그렇게 볼지도 몰라. 그렇지 않아. 내가 정확하게 봤는데 나의 이 삶이 내 삶의 최상선이야.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최상선의 길을 걸어. 나만 그러지 않아. 그 인생이 지금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그 존재에게 가장 최상선을 살도록 지금 하느님이 연출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의해? 그걸 느끼면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것은 최상선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 지금 현 존재를 수용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내가 설령 어떤 삶을 살든 지금 존재가 최상선이라고. 그죠? 참말로 말도 잘한다. 그리여 말만 잘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야. 사실. 진실이야.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책을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해 갖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건 직접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직접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수받는 일일 수밖에 없어. 우리도 요리할 때 요리책 보고 요리 잘 안 되잖아. 요리 직접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고 코치 딱 대면 왜 대화분다이 그러잖아. 해본 사람에게 그것을 전수받고 그걸 살아보면 오메 된다 그러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바둑도 책 보고 바둑 배울 수도 있어. 그러나 좀 더디어. 책 보고 보면 뭘로 배워야 돼? 직접 스승한테 사설을 받으면 아주 빠른 속도로 그걸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도 예수님의 스승 예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스승 예수가 어디 있어? 지금 눈앞에 계시잖아. 이 보는 분이 스승 예수거든. 듣는 분이 스승 예수거든. 경험하는 분이 스승 예수거든. 이 직접적인 이 현존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직접 배우라고. 알겠어. 그게 오늘 이 공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